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남편과 아내와의 신혼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혼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신혼 때, 하나님과의 신혼 때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제 신혼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신혼 때 얼마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했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이제 관계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은유로 설명을 하셔요. 두 가지. 하나는 신혼부부 은유입니다. 신혼부부 은유. 이스라엘과 신혼의 때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혼 때를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 두 번째는 농사운유입니다. 농사운유인데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신혼 때, 하나님과의 그 신혼 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오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럴 때 이렇게 앨범을 열어가지고 신혼 때 한번 이렇게 그 사진을 열어보면은 그때 막 알콩달콩 하면서 살았던 그 사진이 거기에 있죠. 아, 그때 참 행복했는데, 그때 참 서로 사랑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옛날 사진을 보라 그러잖아요. 사진첩을 열어가지고 사랑했던 걸 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한 아내와 남편의 은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오늘 소개되는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으로 소개되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아내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인 이스라엘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정말 신혼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 지루하고 권태하고 재미없어. 그래서 저 바깥에 나가보니까 그냥 제비들이 살랑살랑 하는데 제비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러니까는 가슴이 설레가지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바람이. 어떤 영화 보니까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적이고 정말 아내하면 껌뻑 죽는 남편이에요. 아내도 그걸 알아요. 그걸 자기도 아는데 어느 날 그 사랑이 귀한지도 모르고 약간 지루해지고 권태감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가 우연히 어떤 그 제비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바람이 나고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고, 그런데 이 남편이 그걸 나중에 알고 끝까지 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다시 받아주는 그런 영화를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의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 자신은 그렇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재미없다 하고 지루하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달콤한 사랑,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맛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난 거예요. 영적으로 바람이 난 거죠. 그때의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때 오면은,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몇 달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 때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 되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성경 말씀 다 집어 던져버리고 도덕적으로 매일 음란하고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 호세아서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인데, 무려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요. 물론 이제 유다가 망한 다음에도 계속 사역을 했기 때문에 더 했겠지만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가서 간음하다가 결국 다 망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신혼 때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때를 하나님이 회상을 하시면서 너무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리워하시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다가 말하래. 귀에다가 외치라 그랬어요. 귀에다가. 예? 귀에다가 외치라. 왜 귀에다가 외치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주일마다 설교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갖다가 외치라 그랬어요. 귀에다가. 왜? 들리도록, 잘 들리도록,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크고 분명하게 말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저도 깨닫고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설교할 때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려지도록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안 들리게 한다면은, 안 듣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안 들리게 설교하는 나도 문제다. 저를 반성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하여튼 들리게 해야 돼. 들리게. 잘 들리세요? 집에서 잠잘 때는 옆에서 부스럭만 거려도 깜짝 놀라 잠이 깨는 시끄럽다는 사람이, 제가 또 목소리가 좀 큽니까? 이 예배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잘 자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 그냥 천둥치는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귀에다 대고, 얼마나 안 들으면은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라, 귀에다 대고 말씀하라고. 그냥 말하면 안 들으니까 제가 여러분 그냥 귀에다 대고 얘기할까요, 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잘 들리게 설교를 해야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에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이제까지 쭉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관계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가장 그리워하시는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워하시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제일 그리워하시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시내산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그 맺은 후에 이제 광야길을 막 갈 때입니다. 갈 때.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메타포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 메타포도 있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버지가 자녀들을 먹여주시고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메타포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메타포를 사용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을 결혼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됩니다. 신부가 된 겁니다. 결혼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또 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죠. 서로에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그 은유로 지금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결혼했을 때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을 오늘 은유로 하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내로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죠.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의 역할을 다 하십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광야길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갈 길을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셔가지고 맛있는 만나로 영양가가 다 섞여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요리예요. 만나로 다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메추라기로 다 해서 고기 반찬 해가지고 다 먹여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이 올려가지고 생수가 터져나와서 물로 다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이 또 다 지켜서 이기게 하시고 정갈들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아내인 신부 이스라엘도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역한 게 많은데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언약식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로 했잖아요. 비록 그 다음에 많은 실수는 했지만 그때 당시는 어땠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했죠. 하나님 믿고 따랐죠. 하나님 사랑했어요.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길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때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언약식 한 게 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어려서 한 사람도 있고 어른이 돼서 믿은 사람도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때는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들의 귀에다 대고 들릴 정도로 얘기하라는 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너희가 그 광야길 갈 때 언약식 맺었을 때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를 때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신혼 때인데 그때를 내가 너무 그리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 제가 4학년 때인가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한 얼마 됐고 50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제일 그리워하는 시간이 언제일까? 그게 지금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지금이 돼야 되는데 언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유로 설명하신 성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잖아요. 그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중매를 쓰시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중매를 쓰셨어요. 고멜하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근데 고멜이 어디 무슨 좋은 가문에 있던 여성이 아니라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하고 결혼을 하래. 선지자인데, 목사인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였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호세아가 이제 어디 저 복음 전하러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며칠 사역하고 들어오면은 집에 없어. 어디 갔어요? 옛날 습관이, 죄악의 습관이 나와가지고 다시 나가서 그 술집에 가서 또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또 옛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가서 데려오래. 다시 용서하고 데려오라.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자. 근데 다시 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 그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용서하고 호세아가 가서 데려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자꾸 그런 못된 짓까지 죄를 짓느냐. 예? 그러지 마라. 그리고 호세아가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했으면 이제 진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어디 가서 주일하다 오면 또 없어. 예? 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하나님 또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서 또 데리고 오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그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남편을 데려오는 아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 호세아의 마음이 막 말이 아니겠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호세아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느냐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예?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고 데려오고 그런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고 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고멜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저버리고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고멜과 같은 고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가늠하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영적인 음녀가 되는 거죠. 호세아서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예수님이 맨 처음에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책망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맨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아담의 신상으로 집에다 다이마는 거 갖다 놓고 미신성경 살던 사람들이 이거 다 갖다가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점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 점책 갖다 다 불살라버리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았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데 한 20년 30년 지나고 그 자식 세대에 오면서 그 예배 형식화, 교회 형식화는 형식적인 건 돼 있어요. 예배 드리고 다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의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 그냥 밥은 해주고 빨래는 해주는데 마음속에 사랑하지 않아. 그 마음이 딴 남자한테 가 있어요. 딴 여자한테 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람 피는 거죠. 그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다른 걸 책망한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을 그 뜨겁게 사랑하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화돼 버린 것, 그거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촛대를 하나님 옮긴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고 촛대를 옮길 만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그거 심각한 거죠. 형식만 남은 거, 뼈다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보면 어떻게 그랬어요? 아가서 보면 부부가 살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가서 제일 먼저 보면은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만났을 때 그 포도원 지키는 시골 여성이죠. 무슨 귀부인의 뭐 아리따운 여성이 아니, 시골 여성인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데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가면서 찬양을 해요. 그 아름다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의 아들인 주영훈 씨가 아마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내 생각엔 그래. 내 생각에는. 또 아가서 제일 끝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중년 정도, 이제 한참 결혼을 해서 몇십 년 지났을 때예요. 그때는 젊었을 때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발끝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똑같아요.
머리에서 내려왔잖아요. 맨 처음에 발끝부터 올라가면서 다 찬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신혼 때의 그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변하지 말고 사랑하고 살으라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요. 부부간에 또 아가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 영적인 관계도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막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형식화돼 갈 수가 있고, 여러분도 오래돼 가면서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오히려 형식화되고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 생각 저 자신을 돌아봤다고. 제가 청년 때, 청년부 생활할 때, 또 군에 갔을 때, 그때 신앙생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청년부 때 그 피곤할 때에도, 그때는 철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철야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밤을 새는 거예요. 10시부터 가가지고 밤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끝나요. 그 기도회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제 청년 때. 그런데 제가 금호동 살았는데 저 시설동에 있는 교회 은혜로운 목사님 있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친구들 몇 명하고, 지금 우리 기도하는 박영원 선교사 뭐 그래서 같이 그때 기도하던 친구들이에요. 거기 가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찬송 부르고 막 너무나 뜨거웠고, 군에 가서도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군에 가서 내가 유행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막 부르는데 그때는 저 노래를 시키면은 찬송가를 불렀어요. 내가 찬송가를 동계훈련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겨울에 30도씩 내려간 저 전방에 바깥에 나와서 그 할 수 없이 불 피면 안 되는데 못하고 펴놓고 야유회를 했어요. 야유회. 노래를 부르는데 나보고 이등병 때입니다. 이등병 쫄병 때 노래를 부르라 그러더라고. 근데 하늘을 보면 겨울 하늘에 별이 쫙 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높은 곳을 따라 부르는 놈들이 있더라고. 쫄병 때 한 번씩은 다 교회 가봤어요.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진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어떨 때는 시간대 구역 예배도 듣네. 이제 전방에서 밑으로 내려 이제 후방으로 나오고 교환을 하는데 그때는 가고 진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날 애들 다 데리고 교회 가고, 정말 나중에 이제 병장 때는 좀 시간이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점호 끝나면 바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시작하고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제대 후에도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4번 깼다 그랬잖아요. 연동 때문에 깨야 되는데 그때 대학생 때예요. 대학생 때. 근데 그래도 내가 신학을 하려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피곤한데 그때도 새벽 기도를 갔다니까.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지금 하면서 그때 막 그게 피곤해도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만큼 그때가 더 은혜로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그게 뭐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이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거야. 그때를 그리워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의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장 뜨거웠던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세요. 이 세상이란다, 돈 번다,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다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님 전을 다 떠나고 이 시간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다 대고 외쳐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그 말씀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찬송 부르면서 기뻐할 때, 그때를 하나님이 그리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교회 성도가 간증한 글을 읽어봤더니, 처음 예수 믿고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날 은혜 받고 주일날 교회 갔더니 그걸로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수요일 날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것도 더 하나님 보고 싶어서 금요일 날 기도회 가서 또 은혜 받고, 그것도 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도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가지고 저녁 때 남편 퇴근할 때 장독대에 올라가서 찬송 부르면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겁게 사랑하던 그 하나님 사랑하던 그 마음, 하나님 그때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리워하셔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젊어서 안수받을 때 어떤 친구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그때의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걸 다 잊어먹고 어느 날 직업 그냥 직장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명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워하시는 그때,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농사비유예요. 농사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완적으로 설명하시는 비유인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비유가 결혼 비유에서 농경 비유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 너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식의 첫 열매, 또 어떤 농사의 첫 열매, 가축의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주인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을 와서 해하려고 하면은 그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셔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외아들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첫 열매의 사랑이에요. 첫 열매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그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아들의 생명과 바꾸기까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사랑을 떠나 배반한 세상에 가늠하는 영적인 음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하나님이 그리워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때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때처럼 내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